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비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로 포장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로 포장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했다 그런 얘기죠. 세례 요한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우리는 즉흥적인 걸 좋아해요. 아유, 닥치면 하지 뭐. 그래서 닥치면 하지 그러는데 닥치면 할 것 같아도 잘 안 돼요. 잘 준비해서 해도 우리가 될까 말까인데 우리가 그냥 닥치면 하지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실패나 넘어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가장 잘 따라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를 떠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에베소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로 정말 갑니다.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장막 치는 장사를 했는데 그 장사의 최적지가 고린도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에 배 띄우면 바로 로마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아주 최적지입니다. 에베소는 거기서부터 거리가 훨씬 더 먼 곳이고 그러면 운송비가 더 많이 발생될 뿐 아니라 장사하는 데는 별로 이렇게 유리한 게 없어요. 근데 아마 그때부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장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먼저 선발대로 보내서 거기서 이 세례 요한처럼 그 바울의 사역을 준비하게 했다. 이런 일을 또 가장 잘했던 사람이 조용기 목사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똑같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자기가 사역을 가려고 하는 곳에 선발대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선발대가 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정지 작업을 싹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준비됐습니다. 이제 나타나시면 됩니다. 짠 가가지고. 하여튼 뭐 성경에 있는 모든 원리는 우리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다 되는 거지. 성경에 있는 원리가 무슨 적용하면은 부작용이 나는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역을 하셨나?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가지고 주의 길을 이렇게 예비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준비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이렇게 앞에서 먼저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러면 어떻게 예비하는 일이냐? 첫째, 돌이키는 회개.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 세상으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회개의 시작은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돌이킨다고 하는 말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돼요. 아, 돌이키는 거, 방향을 바꾸는 거. 근데 우리가 회개하라 얘기를 그냥 다른 말로 생각하면 방향을 바꾸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 400년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간 선지자가 안 나타났어요. 선지자가 있을 때는 말 안 듣고 말하면은 아주 다 불순종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안 나타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을 때 말 좀 잘 듣지.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이 400년간 그 선지자를 안 보냈습니다. 선지자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가 구약 시대를 이렇게 끝나면서 끊어졌다가 얼마 만에 나타난 거냐? 400년 만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예요.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그러고 외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해도 사람들이 돌이키는 거를 잘할 것 같은데 돌이키는 걸 잘 안 합니다. 왜 돌이키는 걸 잘 안 하냐? 그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착각인 거죠, 착각. 그래서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옮기는 이 말을 이게 아주 뼛속 깊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어떤 루터가 외쳤던 구호처럼 느껴지시면 안 돼요.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집에 돌아가면서 루터가 말했던 이 말을 곰곰이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의인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의인인데 그러면 또 성자가 된 거냐? 성자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 뿐이지. 그래서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돌이킴의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한 사람도 있고 회개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이 왜 필요하냐?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거울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봤는데도 난 내 모습이 뭔지 몰라. 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거울이 아닌가 보죠.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 여러분의 흐트러진 모습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은 거울이다. 그런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께로 이끌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데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기 의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문제가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겁니다. 왜? 내가 했으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았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산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잘난 척이야. 우리가 잘난 척이 이렇게 우리 속에 남아 있다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이킴의 회개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오늘 우리가 그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저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이게 산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향해 있으면서 말로는 또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이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셔야 돼요. 세상으로 향해 막 그것도 고속질주하던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싹 바꿔서 하나님께로 막 고속질주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는 그냥 저속으로 가고 세상으로 방향을 틀으면 뭔 그렇게 고속으로 악셀을 밟는지 몰라. 안 밟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나가면 세상으로 또 방향을 살짝 바꿔. 막 밟아 악셀. 그리고 또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딱 방향을 바꾸면 웬 또 이게 악셀을 안 밟는지 몰라. 살살 밟아. 네.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었을 때 악셀을 세게 밟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도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시내산에 올라간 것 같습니까? 다 못 올라갔어요. 올라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신 거룩한 산 이 시내산에 백성들이 못 올라가요. 무서워서. 모세는 올라갔습니다. 또 장로들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장로들도 시내산 정상에는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머문 곳이라고 하는 곳이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장로들이 머무는 곳. 올라가다 산 중턱쯤에서 장로들은 더 못 올라갔어요. 모세는 계속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전 뜰에서, 어떤 사람은 성소에서, 어떤 사람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겁니다. 내가 선 자리가 어딜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딜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지 뭐 나 하나님 편이야 뭐 이렇게. 여호수아하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니까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돌이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산하는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한테 너희가 진짜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청산할 때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교만을 청산하셔야 됩니다. 높은 거를 내리셔야 돼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 사실 낮추는 것도 교만인데 우리가 교만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주로 높아지는 거를 얘기하죠. 겸손을 가장한 교만도 있어요. 아주 질이 나쁜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 교만에 속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 하니까 진짜 겸손한 줄 알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습니다. 근데 잘난 척하는 교만도 있어. 이건 드러난 교만이라 자기도 알고 사람들도 알아. 아유 진짜 잘난 척 엄청 한다. 이걸 이제 높아진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높아진 교만이든 포장된 교만이든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을 이렇게 청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갖고도 교만합니다. 뭐 대단한 걸 갖고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 대단한 거 아닌 별거 아닌 것 갖고 교만하는 그게 내 인생의 영적 장애물이 돼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면 그 교만한 사람들을 그냥 겸손하게 만드는 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교만의 산을 깎아버리셔야 돼요.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교만이 이게 막 쓴 뿌리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별것도 아닌 거로 자랑하고 있으면 별것도 아닌 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 숨어있는 진짜 교만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삭개오가 왜 위대한지 아세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면서 청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서 청산하고 지금 여태까지 달려왔습니까? 청산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런 식의 믿음 생활을 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이잖아요. 중간지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편이고 마귀 편이면 마귀 편이지. 이게 나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청산하셔야 되고 또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도 청산하셔야 됩니다. 참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 소망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이게 얼굴 표정이 별로 안 밝어. 왜냐하면 절망하기 때문에. 뭔 그렇게 절망이 많아요? 절망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마, 약속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거는 항상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거를 시간을 두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시간을 두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 하는데 금방 주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애를 먹이고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주셨냐. 그래서 이삭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생산이 안 되는 것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계속 사인이 뭘까? 기도해. 네가 좋은 자식 얻고 싶으면 기도해. 그런 사인이 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냥 뭐 자식 못 낳는다고 하는 것만 절망해. 뭐 안 되는 것만 절망해. 안 되고 뭐 못 되는 게 우리가 뭔가 이게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한 게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게 기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래서 평생 부끄럽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식 낳는 게 당연한 일인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 시대부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면 뭔가 하자가 생겼다고 생각. 저 집은 저주받았나 봐. 그냥 말은 안 해도 저 집은 저주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예요. 그 시대가.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아니 왜 자식을 못 낳아? 복을 받았으면 자식을 낳아야지. 쑥쑥 낳아야지. 그리고 구약 시대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식이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아들을, 내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근데 아브라함이 얻었던 건요 이삭 하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냐? 소망을 품고 인생을 마감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또 소망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줬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걸 받았습니다. 그 유산을 또 이삭이 야곱에게 줬는데 야곱이 받았습니다. 야곱이 또 요셉에게 줬는데 요셉은 애굽 땅에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애굽 땅에 내려갔던 요셉이 마지막으로 뭘 유언하냐면 너희는 여기서 반드시 나갈 것인데 나갈 때 내 뼈를 걷어가지고 나가라. 가나안 땅에 내 뼈가 묻혀 있으면 안 된다. 아니 애굽 땅에 내 뼈가 묻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축복한 땅에 내 뼈를 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 땅에서 화려하게 성공한 사람이지만 소망은 가나안 땅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절망을 청산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주 막 그 끈적끈적하게 그냥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그게 막힌 절망의 그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거 뚫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망의 말씀으로 그 소망의 말씀이 뚜레뽕이야. 팍 갖다 놓으면 절망이 사라져버리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세례 요한이 하는 일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소망을 가지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소망.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게 욕심입니다. 욕심.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이걸 토색하면 4배를. 삭개오 무슨 예수님 만나면서 뭐 거지 되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그러면은 인생이 참 이렇게 가난해졌을까? 저는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우리가 흩어서 구제한다고 거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과도하게 아낌으로 거지가 되는 사람은 있어도 흩어서 나는 사람은 절대로 거지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굶어 죽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째째하고 인색하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인색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부정하는 회개입니다. 부정하는. 세례 요한의 가장 훌륭한 점은 사람들이 다 메시아가 온 줄 알았어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누구냐? 그러고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봐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으면 돼. 글쎄,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교주가 되는 거죠. 뭐 자기가 이제 메시아 되고 자기가 뭐 교주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자칭 하나님이 많잖아요. 다 사람들이 그 능력이나 그가 하는 일을 보고 감격해서 세례 요한처럼 누구십니까? 이 땡땡도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볼 때 그 진실인 것 같아. 내가 언제 뭐라고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방송국 가서 PD가 이게 마이크 대니까 나 그런 적 없다고. 내가 언제 뭐 신이라고 그랬냐? 나 아니라고 뭐 이러더라고. 사람들이 나보고 신이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언제 신인가? 아니면 확실하게 아니라고 그래야 돼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깨기 어려운 게 자아를 깨뜨리기가 어려워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 의지를 깨뜨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뭐 내 생각은 뭐 어떻고 내 감정은 어떻고 뭐 내 뜻은 그게 내려놔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면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거를 예비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예비하셔서 이렇게 돌이키는 회개를, 청산하는 회개를, 부정하는 회개를 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예비를 잘 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닥쳐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열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가 미리 준비하지. 여러분 기름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오는데 얼마나 빨리 사오는지 몰라. 그렇게 빨리 사올 수 있는 기름을 왜 준비 안 하고 퍼져자고 있었냐는 겁니다. 우리 둘 다 떨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넌 기름가게 갔다 와. 근데 기름가게 갔다 와서 문 두들기잖아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렇게 빨리 사올 수 있는 거를, 그렇게 금방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하고 있다가 잠을 잘 때입니까? 자다가도 깰 때지. 똑같은 새벽 기도인데 특세하면 힘들어요. 특세하면 힘들어요. 그래도 특세하면 특별한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